에베소서 4장 앞에 있죠. 3절부터 6절 같이 3절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읽어요. 평안의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영과이가 2002년생이에요. 영원이가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라 해가지고 2000년 6월달에 태어났어요. 제가 오하이오에서 석사를 마칠 때 영원이가 태어나서 사마리탄 호스피털이라는 미국 병원에서 닥터 시카리라는 의사한테 맡겨서 이제 영원이가 2000년에 태어났고 2002년에 영광이가 태어나기 한 해 전에 저는 2000년이 끝나고 켄터키에 와서 박사과정으로 옮겨옵니다. 멀어요. 오하이오에서 여기서 서울 부산보다 더 먼 곳으로 차 하나를 유월이라는 차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다 짐을 싣고 작은 차에 매달고 큰 트럭을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 이사합니다. 240센터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라이더 같은 데다가 차를 하나 빌려요. 그 여기서 차를 갖다 준 게 아니라 그냥 타고 오하이오에서 타고 켄터키에다가 차에 거기 다 있어요. 걸로 차를 갖다 주면 자기들끼리 또 켄터키 차로도 옮겨가고 하는 거거든요. 2000년 넘어와서 2001년에 켄터키에 있는 곳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아침에 2001년 아침에 첫 수업이 8시 반이 돼서 저는 학교 안에 도미토리 있었거든요. 그때 이미 영원이는 애기였고 영광이는 태어나기 전이었고 제가 아침 수업을 하러 이제 캠퍼스가 워낙에 크니까 여기가 빌리그램 스쿨에서 저쪽 가는 데까지 어디까지 가야 되고 걸어다니지만 학교에서 애들이 다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막 뛰어가더니 뉴스를 보라는 거예요. 턴온도 라디오 막 그러고 애들이 쏘셔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학교 도미토리에 가면 큰 이렇게 TV가 그 세미나리 안에 있거든요. 아침 봤는데 자꾸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는 게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다가 난 그래서 킹콩 영화인 줄 알았어. 킹콩 콩 부딪히길래 저걸 왜 자꾸 보라 그러지? 근데 CNN 계속 나오는 속보죠. CNN 딱 나오는데 그때 AA11 지금도 기억나요. AA11 하다가 꽝 치는데 WTC가 세계 무역센터 아닙니까? 거기를 꽝 치고 얼마 있다가 건물이 쓰러지는 모습이 보는데 저게 무슨 일이야? 저는 미국 생활을 95년부터 했지만 미국이라는 데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911이라는 것이 터져서 그리고 나서 제가 아침에 수업이 다 클로징 된 거죠. 그래서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우리 마음은 풀밭에 애들 그 풋볼 하는 스타디움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 모습이 기억이 있어요. 전교생이 다 나와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21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1년이니까 21년 전에 참 무릎을 꿇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앞에 있었던 닥터 월러라는 총장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래서 닥터 월러가 계속 딱 하나 했어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용서를 빕시다. 뭔가 큰 재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닥터 월러는 저보다 3년 먼저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총장이 됐는데 지금도 총장을 하고 있어. 어떻게 된 게 이 사람은 지금도 총장이에요. 로봇도 닥터 월러라고 하면 키는 2m 좀 되는 이만해 정말. 제가 아주 진짜 그렇게 큰 사람 처음 봤는데 강의실에 걔 뒤에 앉아있으면 잠자기 딱 좋습니다. 교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이만한 사람인데 닥터 월러가 지금 총장인데 하나님 우리의 용서하셔서 forgive us. 그리고 하나님 repent 합니다. 얘기합니다. repent us. 하나님 우리가 we repent 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 우리 하나님 앞에 confession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사람이 무려 2,997명 죽었어요. 맞다고 아멘하면서 동화가 치는 거예요 지금. 2,997명이 여러분 미국의 역대로 이거는
전쟁이죠. 부상자가 6,291명. 매년 여름마다 뉴욕, 워싱턴 DC를 가면 서바이벌 트리라고 저희가 미국 영어팀이 가서 봅니다. 지금은 거기 연못이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자리 WTC 그 건물을 그냥 사람들 이름을 넣어서 연못을 만들어 놓고, 연못이 아십시다, 표현적으로 거기에 이름들을 다 적어 놓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물을 쳐다봅니다. 그곳에 예전에 그 큰 건물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근데 그때를 잊지 못하고 지금도 미국은 우리는 오늘이고요. 미국은 하루 늦으니까 9.11을 맞이해서 썬데이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잊지 못하며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은 생각나시나요? 저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나중에 와서 알았습니다만,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소리를 외칠 때 해외에 있는 제 마음속에 ESPN에 딱 하루에 한 번 나와, 월드컵이. 우리는 내내였잖아요. 주의자매 월드컵이 언제 열렸는지 몇 월에 열렸는지 기억나시죠? 기억난다고 해서 기억 안 나면서 5월 31일부터 6월 30일이었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다 전화가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언제 하냐고. 근데 방송을 안 해주니까 결과만 듣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명히 그때 저희가 수업 딱 끝나고 5월 말부터 6월 한 달 했다는 것만 기억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뭐 볼 수가 있어야지. 미국이 안 해주니까. 4강의 신화 대한민국.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운잠에 대한민국 외쳤었어요? 그때 그때 태어났군요. 하여튼 대한민국을 외친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럴 수가 없어요. 그 빨간 옷을 입고 대한민국에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되게 강한 민족이에요. 놀라운 민족이에요. 삼바춤을 추는 브라질 애들도 자기 나라 응원할 때 춤을 추는 거 봐서도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 유학할 때 어떤 애가 대구에서 온 애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를 학교에 틀어놨는데, 그 노래를 얼마나 들었는데 도미토리에 있던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다 뛰어나서 삼바춤 추는 거 보고 저거 많이 들었던 목소리인데, 김건모의. 그런데 노래 그걸 맞춰 춤추는 거 보고 춤은 잘 추는구나.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하나 되는 모습, 한 목소리로 다양성 속에서 신념은 하나, 4강에 갈 수 있도록 외쳤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다양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됨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외쳐서 월드컵 4강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차를 먹으면서도 빠방빠방빵을 외치셨던 그 마음에는 이겨달라는 거예요. 잘 뛰어달라, 하나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손뼉을 치고 어떤 사람은 클락션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고 다양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뭘 인정이 되냐? 성도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 하나됨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나 다양성을 알지 못하면, 다양성이라는 단어의 가장 반대되는 건 획일성입니다. 획일적으로. 그래서 목사는 독재자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의 생각으로 획일적으로 몰고 나가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럴 때는 이래서 못 올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겠지, 믿음이 있겠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 어떤 뭔가 환경의 요인이 있겠지. 그런 것에 대한 다양성적인 것은 이해가 시간이 갈수록 필요하지요. 그래요. 근데 하나됨이 없이 다양성을 얘기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걸 빠지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됨의 그 목적과 진리 안에서의 다양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못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운전도 못하죠. 축구도 못하죠. TV도 못 보죠. 맹인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못 듣는 것도 힘들죠. 근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전철에서도 그렇고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못 본다는 게 못 보기 때문에 뭘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점잖아서 이렇게 느낌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까? 보름달을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꽃이 과연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밑줄을 긋니다. 성경을 보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여러 번 나와요.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곳을 지나가시다가 눈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을 만나주시지만 이 맹인들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여러 곳에 성경에 나옵니다. 벳세다에서도 여러 병자가 있었겠지만 맹인을 만나주시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못 보는 사람입니다. 맹인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는 아닌데 하여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에게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나가서 침을 이렇게 눈에다가, 좋은 방법은 아니신 것 같은데 성경 그대로는 눈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예수님이 아니 왜 이러세요? 이럴 정도로 내가 이따가 흉내를 명석에 한번 내볼게.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면서 고치셨어요. 그게 벳세다 맹인 고치신 방법이에요. 우리 눈에는 너무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방법이고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어떻게 고치셨냐면 땅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달라요. 지금 벳세다하고 요번에 예수님께서 눈이 아니라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진흙처럼 약간 조그맣게 이기셨겠죠. 그리고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어요. 가서 씻으니까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난 잘 보이는데 이러지 마시고 얼마나 그 사람은 좋았을까. 마태복음 20장부터 29절 34절 이것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많이 이름 들으셨죠? 바디메오 나올 때 예수님이 그냥 눈을 만지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바디메오에다가 눈에다 침 뱉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눈을 만지니까 눈을 떴다. 단편적으로 제가 세 사람 이야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들이 보기 원하신 겁니다.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보이니? 물어보셨고 무엇이 보이니? 보이네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 기적 아닙니까? 내가 보다니. 나 태어날 때도 못 봤는데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나무입니까? 보이니? 난 너희들이 보기를 원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를 원하셨지만 방법은 달랐죠. 눈에다 침도 바르시고 침을 뱉으시고 땅에다 침을 뱉으사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그냥 손도 대셔. 예수님도 다른 방법으로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을 섬김인 우리의 마음속에 다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싶고 마음을도 드리고 싶고 물질도 드리고 싶고 나에게 주는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싶은 그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근데 섬기는 방법은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존중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죠. 공통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달라요.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과일 같은 걸 선물로 주시죠. 어제는 어떤 파리가 하나 왔는데 10명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가 받은 걸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쫙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다양하면 거기에 4가정이 모여서 그거를 4가정이 나눕니다. 누가 뭘 갖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형님네 먼저 가져가 보세요. 얼마큼은
우리가 식구가 4식구니까 우리가 꽂았니? 그 우리는 배 3개, 사과 2개 이렇게 가지고 가고 이렇게 나눠요. 그때 제 마음에 제가 교회 목사라서 나도 따 먹을 수 있지만 음식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나눕니다. 나누고 마음속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한테 섬김을 준 거야. 그냥 그런 마음으로 나누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흡족함을. 그래요, 여러분. 음식이 똑같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다양하니까 먹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낮에 엄청 더웠는데 더우니까 이제 조카들한테 가서 커피를 좀 시골이니까 사오라 했더니 점심 먹으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금방 갔다 올게요 하더니 1시간 반 동안 안 와.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가보니 얘네들이 분명히 거기서 마시고 있겠구나. 오면 일을 시킬 것 같으니까 둘이서 가가지고 안 오는구나. 아이나 달라요? 1시간 반 만에 커피 들고 오면서 여기 갔더니 내가 그 말 나오죠. 커피 머신이 망가졌어요. 내가 그 말을 그냥 우리가 때로는 다 알면서 다 알잖아요. 그래 커피 머신이 망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들고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일은 다 끝났죠. 이러자고 해서 다 끝났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왜? 사람이 저는 누가복음 15장 볼 때마다 그 얘기가 들어요. 99마리 양 중에 1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늘 마음속에서 똑같은 생각이에요. 양들은요 새끼 안 갔습니까? 갔죠. 사람만 입덧합니까? 양들 혹시 입덧했다는 말은 못 들었지만 양들이라고 해서 자기 새끼가 가지면 몸의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임신했으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덜 뛰게 잘 못 뛰겠죠? 근데 목자가 뭣도 모르고 15세의 목자가 몽댕이 들고 빨리 가라니까 라고 엉덩이를 치면 그 양이 맞으면서 난 못 간다니까 지금 빨리 가라고 너 말 안 되니까 개 불 거야. 야 빨리 와 이사. 얘 좀 밀어. 양 입장에서는 사실은 임신한 줄 알았더니 설사하고 있는 애라면 더 못 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말 못할 때가 있는데 가다가 걔가 주저앉았어요. 99마리 갔죠. 예수님 보니까 1마리가 없는 거야. 이건 누구의 책임일 수 있냐면 목자의 책임이에요. 왜 목자의 책임일까요? 양과 목자는 사람은 대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1마리가 못 따라올 때 그거를 목자가 안아줘야 돼요. 아니면 실어주던가. 얘가 오늘 못 가는구나. 왜 못 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게 교회의 옷이다. 세상의 집단은 떨어지는 놈들은 나고자야 어쩔 수 없어 말할 줄 몰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체라고 여겨주셨을 때는 떨어져 나갈 수 없어요. 요즘 들어서 오른팔이 말 안 들어 야 잘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못하는 걸 보고 아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세 사람이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3명 다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대심에 그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눈이 떠진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아주 정상적인 신뢰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님이 한 분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3명의 맹인을 고치셨던 그분은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3사람이 누가 고쳤냐고 했을 때 이름도 잘 모르지만 그 3사람에게는 한 분의 예수님, 주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 되시는 그분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8장 6절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신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다는 게 가장 행복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이 하나입니다. 믿음이 하나예요. 믿음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혹시 믿음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주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음이 하나라 그것은 물질이나 학벌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신뢰하는 건데, 믿음을 생각하면, 믿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믿음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에 다양성이 있지만 그 믿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뭐냐? 믿음 없던 자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를 언제 믿으셨습니까? 그 말은 언제부터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그들이 예수 한 분 되시는 예수를 믿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천국에 갈 때까지 공동체로 그들을 함께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함께 공동체로 한다는 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까? 교회 생활을 같이 한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귀한 거 아니겠어요? 저에게는 물론 목회자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환영만 있으면 안 돼요. 환성도 있어야 돼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환성할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박수치면서 이 취임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임식이 있고 취임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꼭 교만한 사람들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떠날 때 인사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인사 살 필요는 없거든요. 서로가 인사하며 축복을 받고 환송을 받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장례식에 마지막에 찬송을 들으면서 천국에 간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세례가 하나입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가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세례를 하라 이거예요.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님의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곧 너희가 한 교회에 예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연합에 된 지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운점에는 일찍 내려가다가 영카페로 들어가서 집을 가대? 놀랍네요. 당연하지 우리 집이니까. 근데 그 줄에 계신 분을 보니까 얼굴이 비싸게 이상하죠. 어머니나 부른다. 어머니죠. 선생님 어머니 맞히시잖아요. 왜요? 연합이니까. 어머니의 딸이니까. 그렇잖아요. 얘는 왜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어? 아들이니까. 말을 안 들어도 못생겨도 아들은 아들이잖아. 그렇죠? 연합의 관계입니다. 연합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세례예요. 세례는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적인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믿으세요. 내가 세례 받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잔과 포도주와 떡, 빵을 뗄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이잖아요. 연합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 세례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례도 하나요. 세례는요, 여러분 구원 자체는 아니지만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의 표예요.
아무나 세례에 참석할 수가 없고 시켜서도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세례할 때마다 여러분들 중에 물어보는 겁니다. 구원의 표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 가야 되는 게 우리에게는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섬기세요. 추석 명절에 많은 산소에 아침 차례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부모님을 생각하러 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결국 거기서 엎드려 절한다고 해서 뭐 다른 것들은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을 십계명에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우리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만유 위에 계시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통치하십니다. 만유를 통해 모든 것을 일하신다.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속 가운데 들어와서 일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섬기러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아까 모리아 찬양단이 제가 밖에 있는데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신다는 그 마음이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영석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요? 네? 영석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진실하게 그게 뭐죠? 거룩하게 머리가 양머리 스타일이네 갑자기 보니까 살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혹시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오늘 내일 또는 화요일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옥 안에서 옥중서신이에요. 이렇게 본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제목이 신조입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자기가 이 말씀을 확고한 신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환난과 핍박과 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 사도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비록 이 추운 감옥에 있어도 주님도 한 분이에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특별히 성령도 한 분이시오. 만유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똑같이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한 분이요, 성령님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한 분이요, 웃는 아이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을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